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찬양의 가사대로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보호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본문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눈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간단히 살피면 죄는 다윗의 표현대로 미련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미련함은 이해가 없는 모리에를 낳았고 그 모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망각했을 때 믿음이 상실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상실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신을 근거로 한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우상은 보니까 열등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인데 우상이 세워지는 곳에 열등함의 반향으로 자기 과시 현상이 있게 됩니다. 보면 우상을 세우는 이유는 열등함을 떨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의 현상인 미련함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믿음을 잃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도 만족함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진정한 평화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한 후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130만의 군사를 얻었지만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였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우상 탐닉에 의한 자기 과시에 불과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 없는 죄책감을 경험하며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 불안, 그리고 번뇌에 빠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과시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허상이라서 그 두려움, 불안, 번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이제 중폭시킬 뿐입니다. 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야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은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성을 기반으로 생명을 얻고 평화와 안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고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때 가인은 야훼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성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평안을 얻으려 했지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한편 가인 대신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도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대신 그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은 사람들의 그것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불어넣어주신 생기는 하이라는 그 살아있는 내 뜻을 가진 단어와 네샤마라는 호흡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형태로 된 말인데, 이것은 살아 숨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생기를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 숨쉬는 존재, 다시 말해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기를 잃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흙이라는 데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생명 없는 메마른 티끌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를 잃고 생명 없는 메마른 티끌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상을 구하고 그것으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가인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성을 이제 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곳은 불완전함만 있습니다. 불완전한 평화, 불완전한 생명, 불완전한 구원,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불안과 번뇌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볼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때부터 사람은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한 성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 하나님을 상실하고 떠난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그리고 그 힘을 그렇게 과시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저들이 자신의 열등함을 극복해보고자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여 쌓은 성,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고 생명도 가져오지 못했고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냥 메마른 흙처럼 돼서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 그리고 생명은 저들에게 없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고 그 생명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세상적 가치에 몰두하게 되면서 그것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것을 과시하려 한다면 그는 생명을 떠난 사람이 되고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허상인 그 우상으로부터 불안과 번뇌 그리고 두려움만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람이 이제 우상에 탐닉하게 되는데 그건 믿음 상실로 겪게 되는 열등의식. 자,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지금 나눈 과시욕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열등함을 극복하면서 곧바로 과시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가 언제 열등했냐는 듯이 약간의 그 무언가만 채워지면 곧바로 일어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열등함을 감추려고 허세를 떨면서 과시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열등하고 누가 봐도 바보고 누가 봐도 없고 누가 봐도 좀
뒤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자신감 잃지 말라고. 고개 들라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자랑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속이 얼마나 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허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건 그렇다. 과시의 중심엔 항상 열등함이 존재하고 그 열등함을 극복하고 또 극복해내고 또 극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뭐냐면 허세의 천차의 과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대의 규모를 이제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것을 과시함으로써 그것을 자랑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자신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으쓱하고 뻐기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며 심각한 그런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범인 고통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예, 그는 그 가운데서 자책하게 되었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의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가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병에서 고침을 받는 바벨론 왕이 그에게 편지와 이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시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고 군기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자신의 보물, 병기,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시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시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중에서 시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물고와 군기고 창고를 다 열어서 자신의 소유를 내보면서 자랑질에 아주 신났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시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시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때 그의 이 자랑은 후에 바벨론 포로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죠.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충격적이게 또 조상 때부터 쌓아두었던 그 보물들을 바벨론에게 다 뺏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스기야 왕이 정말 말이 과거 아닙니다.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자신과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 중 포로로 사로잡혀 그 바벨론의 그 내시가 되는 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자신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지당하고 선하신 말씀이라고 막 좋아 난리 났습니다. 정말 정신나간 왕이고 아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보며 자랑하고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자신의 강함을 그렇게 뻐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망조의 자랑질 때문에 그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전략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정정하다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고, 내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강하다고 의스된 겁니다. 결국 그의 열등의식의 반항이 자랑질이 그 미래 대참사를 이제 불러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시스기야는 누가복음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연상케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의 풍성함을 보고 곡관을 늘려 짓고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부유하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이고 그의 결국은 그 쌓았던 재물과 상관없이 그렇게 끝을 맺고 말 거라는 교훈을 줍니다. 자, 으쓱하여 자랑질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 그렇게 많이 받고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여기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한데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만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즐기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졸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렇게 이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그거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근데 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먹고 마시다 그냥 즐기다 끝나는 인생 끝.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같은 책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자신의 배에 가득 싣고도 막 남아서 동무들의 배 두 척을 이제 불러서 그곳에 싣게 되었는데 그 두 척의 배도 잠길 정도로 이제 가득 싣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세고 팔고 저금하고 투자하면서 성과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거나 만난 것을 먹거나 그 어떤 것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소비하고 누리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은혜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는 나를 나로 보게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게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난 은혜 없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은혜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받고 자랑하면서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 가지고 더 큰 성을 짓습니다. 더 큰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큰 성과 그 우상을 배경 삼아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그 힘을 과시합니다. 이제 그의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성, 그 물질, 그 우상입니다. 그 성, 그 물질, 그 우상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제 그가 그 큰 성을 쌓고 그 큰 우상을 세웠고 그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생명을 떠나 생기 없는 자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얻었습니다. 5장 8절 그리고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0절 중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허상을 버리고
주님과 그 나라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다시 회개하면서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때는 지금 뭐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과거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그는 뭘 구했냐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내부인데 사람의 그 중심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그 후의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고 우리가 나누는 그 우둔한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전 얘기지만 그는 그때 밧세바를 보고 자신의 마음이 이제 깨져 있고 이제 상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뭘 말하면 정한 마음을 이제 구했습니다. 아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중심에 그것이 있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뭘 구했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르하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성령을 말할 때도 쓰였고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생명을 말할 때도 함께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뭘 구했다고요? 마음과 영을 정직하고 정하게 되기, 정하고 정직하게 되기. 그래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거든요. 여기 성령일 때 성은 물론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영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르하흐라는 그런 단어예요. 정직한 영 할 때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 거룩한 영을 자신에게서 거두어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가면 자기에게 생명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의 성령, 르하우, 그 숨, 호흡,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자기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생기게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게 되기를 그렇게 구했어요. 자, 그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의 회복은 그에게 뭘 주나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리고 자원하는 생명을 얻게 할 거예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했어요. 그에겐 지금 죄를 범해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후에 다 깨졌어요. 이제 그 여자를 취하면 내가 기쁨을 얻고 즐겁게 되고 내가 좋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여자를 취하고 나서 그 즐거움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뭐냐? 자원하는 생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자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뭐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회복하기 위한 강구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그것을 구했다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구해서 그것을 회복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바람직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그런 과거의 추억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될 때 자기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그가 그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시 생기를 얻고 생명이 돼서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시편 20편을 볼까요?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까 부르신가 영접 때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들었는데 뭐예요? 이제 내가 아노니. 그가 뭘 알았을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이제 내가 압니다. 뭘 알았어요? 이제 그가 알게 됐어요. 그가 알게 된 것은 그 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야훼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심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제 그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군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가 오직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뭐예요? 군사력을 조사해서 그것을 뻐기고 자랑하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걸 과시하면서 의시되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자랑들은 다 버렸어요. 오직 그의 자랑은 이제 야훼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직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생명이 되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고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의가 있고 그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올 때 자기가 거기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열등의식, 과시욕을 완전히 극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탐닉하면서 그 우상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 우상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내가 그 우상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열등해서 우상을 세웠다고 이해해달라고. 내가 좀 가져서 좀 자랑했다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열등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그래서 온전히 치유받으면 이제 자랑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명력 있는 호흡을 받아서 여러분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력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의 나라, 의를 얻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